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 에베게가 가서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께 강야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 모른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왜 듣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아주 돌같이 굳어지고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한가하고 게으르니까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해주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해주마. 그러면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집을 줬을 때처럼 똑같이 그 벽돌의 수요를 맞추라고 그의 감독들을 돕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서 악취가 나게 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왜 그러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어쩌면 모세는 아마 아이고 그냥 미단에 그냥 있을 걸 괜히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뭘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교만이 극에 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혈기왕성하고 모세는 한없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은 힘있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온화한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로에게 엄청난 능력의 손을 벌리라. 네가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이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힘있게 소명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극한 위기상에 빠지면, 얼음에 빠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바로에게 와도 처음부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형통하고 막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40일이나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이제 또 마귀가 와서 막 무섭게 시험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만상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난이 있고 더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달에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젤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아름다운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대로 바로왕처럼 부경을 누리고 다 영광을 누리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있다면 멸망의 날이 곧 오는 겁니다. 바로에게 그 귀한 자식이 죽는 그 멸망의 사건이 바로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니까 세상이 미워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함께하기 싫어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노예생활 초기에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종이 되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그들의 삶과 전혀 구분되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그 국교화돼서 그 형식주의에 빠지고 고리타분해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 성공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들을, 목사들을 다 교교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은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와서 그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앞에서 애굽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쫓아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께 속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여러분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상 사람과 비슷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그냥 우리랑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로 알려졌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지만은 히브리어 원래 발음으로 치면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훼의 의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현존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활동한다는 뜻이 바로 야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소개하기보다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즉 자기 백성을 현재의 그 고통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고역에서 너를 건져 빼어낸다, 구속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짊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범한 죄를 미끼로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사슬처럼 꼼짝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고 마귀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범하며 삽니다. 죄를 원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 그냥 종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죄를 부르고,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죄는 죄를 사랑하고, 죄는 죄에 매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자랑하고, 죄를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선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정죄인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요.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속습니다. 자기는 아무데도 얽매 있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질 냅니다. 화를 냅니다. 교만합니다. 음란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치고 무정하고 인색하고,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보고 너는 괜찮다고 그래요. 동성애자 보고 너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뭐 성을 몇 번을 갈고 별짓을 다 해도 너의 자유라고, 너의 권리라고 그래요. 그건 누구도 너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애굽의 무거운 짐을 먼저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노예의 무거운 짐을 아는 자가 좀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 생각해요. 야, 어떻게 그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냐? 그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십계명 그거 어떻게 지켜? 그거 어떻게 지켜? 어떻게 또 맨날 헌금을 하냐? 어떻게 나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 섬기는 그거 엄청난 무거운 짐을 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노아홈 시장에 보냐면 타항자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아버지를 떠나자 탕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종이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주워 먹는 비참한 신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거운 짐에서 애굽의 자유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짐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종의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재침례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그 전통적 그 삶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전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면 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인터넷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전화도 안 됩니다. 휴대폰도 없어요.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마을 바깥에 공중전화 하나 둬가지고 거기 가서 전화하게 합니다. 이들은 마차 타고 다녀요. 남자들은요, 옷에 단추도 없어요. 이들은 지극히 경건하고 아주 아름답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막 속박당하는 것 같고, 저런 답답한 삶, 옛날의 삶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18살, 19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살아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네가 잠깐 세상 도시에 가서 살다 와도 된다고 그래요.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로 호기심에 한번 세상 도시로 가요. 그러나 나갔던 청년의 90%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고, 나는 이 지옥 같은 데서 못 살겠다. 나는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돌아와서 거기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아미시의 그 경건한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고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잘 지키되 다시 옛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어요. 종로로 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애굽의 종과는 틀려요. 세상의 종은요, 항상 종은 종이고 주인은 항상 주인이에요. 상전은 항상 상전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왕으로, 상대방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서로 종이면서 서로 왕인 거예요. 내가 종으로 우리 형제를 왕으로 섬기니까 또 그 사람도 나를 종으로 왕으로 섬기니까 우리는 서로 종이며 서로 왕인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면, 본문 구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그 일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제 역사가 강하여 심령이 돌같이 굳어지고 또는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 지쳐서 바로의 채찍과 고난 노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 일에 너무 시달려서 마음이 상한 여유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 문제에 너무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온갖 그 얄팍한 지식으로 반박을 하고 뭐 온갖 얘기 다 하면서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좀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너무 삶이 비참해서 안 듣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사랑과 인내로 계속 증거하면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는 미리 그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어느 미국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주일날 아침에 꿈을 꾸는데 그 자기 3살 난 아기가 간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막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깼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이 꿈에 간 속에 누워 있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나자마자 그 와이프하고 사모님과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내일 시월드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미국 샌디에고에 시월드라는 아주 어마어마 큰 공원이 있어요. 놀이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면 막 범고래가 막 한 15m, 20m 되는 범고래가 막 쇼를 해요. 거기 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오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오늘 저녁 예배 있는데 저녁 예배 때 내가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예배를 누가 인도하냐고. 가요. 내일 가자고. 우리 원래 내일 가기로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라고. 오늘 가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당신 교회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당신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냐고. 꼭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랬어가지고 주일날 목사가 사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쳤답니다. 그래서 폭풍을 몰아쳐가지고 그 실내로 막 들어가는데 아이들하고 조금 떨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3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조금 떨어져서 막 울으면서 엄마 아빠를 찾더래요. 그래서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엄마가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살짝 비껴나서 웬 젊은 여자한테 가서 안기더래.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레이첼 나한테 와라. 엄마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계속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마구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레이첼을 알고 마구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의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딸이 며칠 전에 3살 난 딸을 잃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아이가 3살 난 딸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3살 난 그 레이첼의 딸을 모습을 해서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하는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됐는데 그 몇 달 동안 너무 슬퍼서 집 밖을 나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완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겨우 설득해서 시월드에 온 건데 그 레이첼을 안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젊은 여자를 안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엄마가, 딸을 잃은 엄마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놀랐지 않아요? 그 꿈에서 그 3살 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여자를 내 딸이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는 갑자기 주일날, 사모가 주일날 놀러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시월드를 가고 거기서 그 낙마하고 절망한 여자를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모함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